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소통의 부재가 있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소통의 부재를 많이 경험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렇고요, 또 친구들 사이에도 그렇고요, 또 믿음의 형제자매 간에도 소통의 부재가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는 물론이고요, 또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라든지 어떤 배경의 문제로 소통의 부재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서로가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근데 그 문제 속에 가장 큰 핵심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남의 말에 잘 경청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경청하지 않게 될까요? 오직 내 말만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통의 시작은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듣는 것이 단절되면 그 대화는 곧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그렇게 느낍니다. 평소에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소리에는요, 아주 민감합니다. 아주 민감하게 들립니다.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어떤 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상처받고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소리는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얘기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지, 또 내 이야기와 내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지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것은 공공장소에 배설물을 뿌리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배설물을 공공장소에 버려놓고는 마치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휴지 하나 버린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식 쓰레기를 버려놓고 그냥 지나가다가 내가 휴지 하나 흘린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어떤 피해를 경험하는지, 어떤 상처를 안고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듣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통은 단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내 고민과 내 일상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닫혔던 마음의 문도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듣는다고요? 나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일찍이 명령하셨죠.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행동하는 사람, 실천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의 표현대로라면 듣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순종하다, 행하다 라고 하는 의미와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듣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듣고 행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졌다면 행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모습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소통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야 할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들의 살 길이었어요. 어떤 우리의 살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고 또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거듭난 주님의 백성이라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몇 주 동안 계속 반복되는 것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련을 온전히, 시련 가운데 온전히 인내할 수 있는 사람, 시험을 참는 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참 자녀이다 라고 우리가 나누었죠. 오늘 거듭난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로 살아간다. 우리가 가끔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 은혜와 그 믿음과 행함 사이에서 갈등을 빚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면서, 그런데 행해야 한다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으니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그 행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난 자의 모습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귀를 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귀를 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주인 앞에 선 종의 모습처럼 종은 항상 주인의 말씀에 귀가 열려 있습니다. 앞에서도 그렇고요,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요, 저기 멀리 밭을 매는 가운데도 주인의 목소리에, 여봐라, 주인의 목소리에 항상 귀가 열려 있어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우리가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민감히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는 더디하며 자기 의견과 자기 고집을 성급하게 주장하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말하기는 더디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혈기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다 뱉어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듣기는 속히 하며 말하기는 더디하라. 내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그렇습니다. 조상에게서 지혜를 배우라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조상에게서 지혜를 배웠다. 근데 이제 점점 시대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누구에게 묻냐면 네이버에게 물었습니다. 네이버라고 하는 사이트에 물으면 무엇이든지 답을 해주니까. 근데 이제 요즘은요, 누구에게 물어보냐면 AI에게 물어보래요. 그 무엇이든지 다 답해 줄 거니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듯이 나 자신에 대해서도요, 나는 나를 너무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나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심지어 우리는 주민센터의 직원보다도 내 정보에 대해서 모를 때가 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내가 나를 안다. 내 성격은 어떻고, 내가 자라온 배경은 어떻고, 내 생각과 철학은 어떻고, 비전은 어떻고, 내 느낌은 어떻고, 내 기질과 성격은 어떻고 다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모릅니다, 사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이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창조자이시오, 나를 운행하시는 그분이, 그 전능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우리의 가야 할 길과 우리의 살아갈 그 길을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며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하고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언제든지 내 일에 대해서는 내가 잘한다라고 자부하지만 언제든지 내가 확신하며 검색하면 나오는 것처럼 내 일에 대해서는 자신만만하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물음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시험과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날마다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 계속 거듭난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참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됨으로 말미암아 위치하게 된 나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알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 자리를 내가 안다면, 보게 되었다면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지금 어디입니까? 겸손과 헌신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왕의 자리입니까?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복종하고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종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였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는 자리에 서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종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종의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종의 자리. 그러니까 종의 마음으로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종의 마음으로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또 그 이후에 종과 상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말씀하고 있어요. 다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종이 주인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의 마음을 항상 갖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종과 같이 항상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항상 그 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누가 얘기를 하든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어떤 부정적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뭐가 어떻다 저렇다 카더라 이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항상 이 귀가 나쁜 소리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즐거워하고요, 쾌감을 느끼고요. 야, 누가 어떻더라, 누가 이랬대, 잘못됐대, 이상한 말을 했대. 여러분, 안 좋은 소리에 최적화되어 있는 귀가 우리 귀입니다. 막귀예요, 막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종과 같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21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모두 더럽고 악한 것을 버리고 구원의 말씀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울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비유였습니까?
거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에 뭔가 묻어 있는가를 확인하죠. 머리가 엉클어졌던 것을 확인합니다. 마치 말씀을 듣는 것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묻었으면 거울을 보면서 지워야죠. 엉클어졌으면 거울을 보면서 잘 다듬어야죠. 그런데 고개를 돌리는 순간에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는 순간에 그냥 잊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어느 순간에 잊어버려요.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너무 당당하고 거칠고 겸손함이란 찾아볼 수 없는 그 인생의 연속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요. 어제 내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순간에 강팍한 마음이 되어서 다툼을 하고 혈기를 부리고 내 주장과 내 옳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내세워서 공동체가 깨어지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거울을 접했다면 고쳐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말씀을 듣지 않은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숨어서 하는 일들도 내 생각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졌을 때 회개하고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반대로 25절 말씀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가 있어요. 지금 내 얼굴에 뭐가 묻었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라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했는데 그 때가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그 주홍 같은 죄가 씻음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지.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듣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온전한 율법을 보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자, 바로 그가 거울을 보고 온전하게 만드는 그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울을 보면서도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그 반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그 사람은 그냥 거울만 보고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주홍 같은 죄를 지울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된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해졌음을 믿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다. 그러므로 들었으면 우리는 반드시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할까요? 겸손함으로 섬기면서도 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면서도 어떤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냥 거울만 보는 것처럼 가식적인 행함과 섬김이 아니라 진짜 우리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행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알게 된 자.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하면 활동적이고 눈에 보여주는 것으로 행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적인 봉사와 헌신, 육체적인 활동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함은 무엇이냐?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행함은 뭐냐? 나의 자리를 아는 겁니다. 내가 죄인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는 사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헌신하며 충성하게 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야고보서는 진정한 행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주님 앞에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요,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영혼 없는 소리를 한다고 하죠.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어쩔 수 없는 사랑 고백, 어쩔 수 없는 접대 멘트가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말을 건네고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 나타난 그 실천하는 자, 그 행하는 자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뭔가를 완벽히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행함이 아니라 나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나의 위치를 알고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복을 감사하면서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도요,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봉사하는 것, 이거는 정말 차원이 다른 봉사이죠. 남이 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하면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겁니다. 바로 그 봉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죄인이고 십자가에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함이다 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이 됐든 우리 믿음이 됐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함께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이야기와 상관없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구약 성경이 되었다, 신약 성경이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항상 연결지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25절 하반절 말씀에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가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 그 임재와 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은혜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거룩하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도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은혜이니까 우리는 자유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은혜를 감사하고 사모한다고 해서 실컷 내가 죄 지어놓고 예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은 악한 일에 시시때때로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주 안에서 거듭났지만 육신적으로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시간 동안 그렇게 연단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또 죄를 짓고 또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 헤매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세상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범하는 죄들을 또 계속 짓고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실 것입니다. 또 돌아오게 하시고 또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당연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난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귀히 여긴다면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로 날마다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말씀 가운데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죄가 무엇인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이 진짜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하는 자범죄,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 우리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 그 모든 것도 우리는 예외일 수 없지만 진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관계가 깨어진 게 죄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하였습니다. 도덕적으로 내가 착하게 살아가지만 여전히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죄와 사망의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가 있을 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새로운 주인 되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요, 밖으로 드러난 죄나 속에 감춰진 죄가 이미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에도 보면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그것은 내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경고들이라 라고 말씀하였죠.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 뭘 하겠습니까? 속은 시커멓고 이미 죄의 상태에 있는데 말입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에도 더러움이 없는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진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죄에 속한 자녀에서 하나님의 의에 속한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행함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결론적으로 오늘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고아와 과부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약한 신분이었습니다. 또 멸시와 천대를 받는 신분이었습니다.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권력과 내 지위와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병자에게 찾아가시고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마을에 찾아가 주셔서 목마른 여인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렇듯이 고아와 과부를 섬길 수 있어야 한다. 그 낮아짐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보좌, 영광, 모든 권세를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낮아진 자리에서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섬기는 것처럼 또 주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할 때에도 그 낮아진 종의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함이다. 항상 여러분 이 마음의 중심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하는 그 겸손. 여러분 그 겸손으로 살아간다면 내 혈기와 내 말이 앞서지 않을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다툼이라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소문이 돈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기 때문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 때문에 분쟁과 분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 모습이 천국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곳,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한 그곳, 그곳이 진정한 천국 아닐까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이, 일상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자기를 지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낮아짐의 자리를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슬금슬금 올라와요. 내가 왕의 자리에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남의 말을 안 듣는 것은 기본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데까지 우리는 나아갑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지킴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마땅한 행함입니다. 세속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속적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유행가 듣지 않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춤추지 않고 이게 춤추는 게 세속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것이 세속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 들리지 않냐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세속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세속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가치들이었습니다. 세속은 곧 사라질 것들로 충만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물질과 권력 중심적이고 그 모든 것들을 자기 힘으로 삼아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썩어질 세속의 가치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존재할 가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간직해야 될 가치라는 거예요. 그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며 서로가 그렇게 종의 모습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가져가야 될 것, 영원히 행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여러분, 그 행함으로 한 주 동안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그렇게 행함으로 사시는, 서로가 서로를 잘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오늘 함께 찬양했던 가사 그대로 주님 나를 주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이 와도 인내하며 그 말씀 따르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